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사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1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잘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은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인 마따니아 즉 시드기야의 통치와 그들의 삶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 왕의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마땅히 요시야를 이어 장자였던 엘리야김이 왕이 되어야 했지만 엘리야김 즉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동생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고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물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형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고 간 뒤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은 25세 왕이 되어 11년을 다스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호야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은 3년간 섬기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정치적인 상황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의 멸망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통하여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므낫세 왕이 범한 모든 죄와 그가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 그 피로 예루살렘 거리를 물들게 한 그 모든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을 자기 앞에서 추방하고 그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므낫세의 죄와 그의 살인죄를 들고 있지만 실상은 므낫세 한 사람만의 죄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과 그 백성들의 죄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정확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의 므낫세는 자기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선한 영향력이 아닌 여로보암의 악한 영향력을 보고 배워서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어 포로로 잡혀가는 이 모든 과정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그 시점에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 모두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시대상에 휩쓸려서 왕 자신도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정치적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에 짓눌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한 것을 행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긴 왕은 18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고작 3달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성이 포위를 당합니다. 이에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성전의 금 그릇이 모두 파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 그리고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단지 유다의 비참한 자들만 그 땅에 남은 자로 남겨두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아스루와는 달리 유다의 포로들에 대해서 유화 혹은 동화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의 어머니와 또 그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여느 왕들과는 달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본문에 3번에 걸쳐 이렇게 언급되었습니다. 2절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또한 3절에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을 물리치고 죽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었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기고 성전의 모든 금그릇이 파괴되고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고 정작 유다 땅에는 비천한 자만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모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3번에 걸친 반복적인 강조는 이들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강조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가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호와의 말씀에 약속한 언약과 그에 따른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지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여호와의 말씀에 약속된 언약과 그에 따른 심판과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대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나 모두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생각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행동하고 여호와의 그 말씀에 내 자신을 그리고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맞추어가는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런 삶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게으른 것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는 삶,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또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금하는 모든 것들을 금하고 버리고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가리키는 지시하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